오늘 제목 내가 다 이루었다. 나와 함께 쉬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편히 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휴식과 안식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휴식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겠다는 뜻이고, 안식은 잠시 쉬는 게 아니고 한 번 쉬면은 영원히 쉬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제 구속사 설교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시고 그 처소를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런 상태가 안식이고요. 성도 편에서는 성도가 자신을 처소로 삼아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해서 그분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절대 의존적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이것만 이제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이 안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한마디로 안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제57문에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셋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하는 날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모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막 왜 예표로서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표적으로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이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야 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율의 문답 57문 아까 왜 인용했냐면은 여기 그대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해설에 안식에 관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7일 중 하루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죠. 이는 곧 시간의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사람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루를 쉰다는 것은 사람의 생리적으로나 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로서 이미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오직 이 안식을 통해서만 영적인 평안과 육체적 휴식 및 원기 회복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한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자
구원의 한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 마침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안식이 바로 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안식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이제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오직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강조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었죠. 또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면 자기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파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봤으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정죄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이 오를 대로 약이 올랐어요. 그런데 뭐예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의적으로 한쪽 손이 막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냐고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하려고 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전지하시니까. 역이용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식일이 지나가. 그러니까 하루만 더 참으면은 안식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고쳐주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손이 회복됐어요. 그럼 놀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정상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없애려는 생각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그렇게 대단하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요. 거기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이를 갈았냐면 그때는 사회법이 종교법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이 헌법 이런 게 종교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떡하니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거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지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법을 만드신 분에게 뭐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하고 있으니까. 딱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왜 안식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게 왜 옳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지금 할 일이 누구에게 남아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손 오그라든 사람은 안식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스팟 커버 패치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식은 오그라든 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이 완벽한 쉼을 얻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의 고난, 부활이 성도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 사건이 우리 자신의 사건이 되도록 적용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 목적이에요. 나는 그렇잖아요. 자신이나 또 타인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다가 마음에 들면 아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인 답네.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어떤 조변 섞게 하는 인간이지만 성령님은 완전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자신의 성전을 나를 거룩하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아직 남아있다고 하죠.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명령형을 다 언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하고 우리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 그들하고 대조되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오늘 본문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조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안식한 때부터 있어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죠? 그 기쁜 소식,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믿음의 기준은 뭘까요? 나의 의지로 오늘부터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믿어지나요? 아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객관적 진리가 믿음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그 객관적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거나 안 죽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묘 있기 때 종교다원주의, 구원다원주의 때도 언급되었지만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자기가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나를 찾아오신 것, 불가항력적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의지를 발휘하여 안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니까 받아들여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올해도 작심삼일로 끝난 일이 셀 수도 없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영생을 내 의지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직도 율법에 머물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인데 너무 황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하고 진짜 자기가 종인 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보다 훨씬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납비 학교도 안 나온 갈릴리,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 목수 청년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사회법을 어지럽히는 내용을 막 설파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겠구나. 저 인간만 죽이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겠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더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여 행동이 똑바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면 이제 저는 독사의 새끼의 자식도 못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한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오해하고 곡해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서는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배설물이야. 냄새난다. 그걸 치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쉬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다시 짚고 넘어갈 거는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그 일 똑같이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안식한 사람들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 46절. 인자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사와 양과 염소를 기르고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컸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시고 입을 것을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적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기억이 안 나잖아. 이 뒷구절에 보면 이제 염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막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냐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잘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가 자기 의를 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계속 셈하고 있으면은 평안이 없잖아요. 살림이 없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안식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 안식이 나에게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기 바로 전에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니까 쿨라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니까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단어예요. 쿨라랑 테텔레스타이랑. 근데 이 문법이 현재 완료형 수동태, 현재 완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 주어가 다른 것에 반응을 해서 작용하는 게 수동태죠. 끝내진 거다, 이미. 이제 완료되었다. 더 이상 되어질 것이 없다.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의지나 결정이 들어갈 세포 하나만큼의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미경으로 봐도 없습니다. 처음에 머리털이라고 했다가, 이거는 너무 큰데? 세포로 바꿨어요? 없어요. 구원이 나의 의지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서 확정되는 것처럼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주님이 선물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을 때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너 나한테 영광 돌려. 내 이름에 영광 돌려. 그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 시혜자지 의존적 수혜자가 아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막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 수사적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천지와 만물이 첫 창조라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번째 창조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구원의 완성.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린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 사람이 살아나야지만 자기가 죽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은 안식하지 못해요. 살아난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인간이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뭘 안 하고 휴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깨닫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인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게 우리에게 제일 행복하고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야, 내가 다 이루었다. 나와 함께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각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되고 인식되고 의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